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은 문맥상 28장과 29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지켜야 할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기와 연결해서 서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원, 다짐, 결단, 약속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서원은 희생제사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이지요. 28장과 29장의 절기 그리고 30장의 서원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절기는 공적 제사의 형식이며 30장 서원은 개인의 제사입니다. 또한 절기는 일정한 시기에 드리는 정기적인 모임과 제사이지만 서원은 비정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하는지에 대한 규례, 즉 서원의 동기나 마음보다는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12절,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자의 서원 규정은 다시 3절에서 5절에 결혼 전 여자의 서원, 6절에서 8절에 막 결혼한 여자의 서원, 9절은 이별이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
10절에서 12절은 결혼한 후의 여자의 소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로 서원 규례의 요약이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서원은 합법적인 일이며 이 서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원 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한 서원은 소위 맹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서원한 것을 문서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요. 입으로 말하고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입으로 말한 것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말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으로 말한 것을 결코 번복하거나 마음이 변했다고 서원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구속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 서약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도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것도 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성도를 만나 주신다고 입으로 진실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 봅시다. 기도할 때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 봅시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입 밖으로 말로 고백해 봅시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12절은 여자의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을 하지요. 즉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서원을 돕고 그대로 있으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결심한 대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6절에서 8절은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말합니다. 남편을 맞을 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한 남자에게로 향할 때, 즉 결혼할 때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도 3절에서 5절의 서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을 할 때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할 때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여자가 경솔하게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경솔하게 서원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무렇게나 말한 경우를 뜻하지요. 그런 경우 남편이 듣고 서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이죠. 이 여자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결혼한 후 여자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서원할 경우 그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지만 만약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화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서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16절은 서원 규례에 관한 요약 및 정리입니다. 13절에 마음을 자제하기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마음에 굴레를 씌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약을 한 후 서약이 부담되거나
그 서약을 무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하는 모든 종류의 서원에 대해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서원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후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시간의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4절에 여러 날이 지나도록, 15절에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은 후 그 서원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이 서원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즉 일정한 시간 후 그것을 무효하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의 딸에게 적용할 규례라고 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요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와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여자의 역할이 제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오히려 여자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자에게도 서원할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남자의 서원을 여자의 서원처럼 같은 분량으로 다루지 않는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남자의 서원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서원은 당시 문화에서 보면 보편적이지 않고 여자의 서원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도 정당하게 서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자도 존중받는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여자가 지키지 않거나 부적절한 서원을 했을 때 남자가 연대 책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정권과 경제권은 남자에게 있었고 여자가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자는 자기의 소유가 없었기에 여자 자신이 무엇을 드리거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하여 제물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남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서원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의 눈이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의 규정을 이해하면 다소 불편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 하시며 여자를 하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약자를 보호하며 강자의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성도 가운데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존귀히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